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서 할례를 행하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이웃과 친족들은 관례대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하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가랴도 역시 이 서판, 요즘으로 치면 칠판 같은 거죠. 거기에다가 통해서 요한이라고 확인을 하자 비로소 그동안 말을 못했던 그의 입이 열립니다. 사가랴는 풀린 입으로 자신의 아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예비하는 삶을 사는 선지자의 삶을 살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낼 것이 이렇게 이 아이들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확실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열리고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나이 많은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것이죠. 그래서 이웃과 친족은 축하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크게 긍휼하심을 입은 것을 알고 함께 기뻐하며 축하했던 것이죠. 이 유대 율법에 의하면 8일 만에 남자아이는 할례를 행하고 그때 이제 비로소 이름도 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관례대로라고 말하면 우리로 치면은 항렬 같은 것이죠. 돌림자라든가 뭐 이런 것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끝에 우자를 써요. 비우자. 그리고 저는 서로상자 앞에다가 쓰고 우리 자녀들은 끝에다가 빛날 희자를 씁니다. 그러면 제 손자들은 정해져 있어요. 앞에다가 앞자에다가 있을 제자를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그렇게 정해지면은 몇 가지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아마 이 사가랴 가문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해져 있을 텐데 그 이름을 정하려고 하자 엘리사벳 엄마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들었으니까. 요한이라고 하라고 들은 것이죠. 자기 남편을 통해서. 결국 아버지가 이제 사가랴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는 아직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전한 말을 믿지 못하고 성소에서 벙어리가 됐죠. 말을 못하게 됐죠. 이 불신에 대한 일종의 징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본 것이죠. 베드로처럼 물을 본 거죠.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말문이 일시로 닫힌 겁니다. 불신 상태에서 말을 하면은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사가랴가 서판, 요즘은 종이가 너무너무 흔해져 가지고 이면지를 쓰거나 뭐라고 쓰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서판, 양초를 가지고 문지른 다음에 긁어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임시로 쓰는 거죠. 임시로 종이로 메모하는 것입니다. 서판에다가 엄마가 말하는, 엘리사벳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요한이라고 쓰자 주변에서 놀랬어요. 이거는 너무 관례가 벗어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그제야 그렇게 쓰자 바로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또 혀가 풀려서 비로소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주변은 물론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났다. 이렇게 소문이 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실 얘기가 있어요. 우리도 사가랴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막상 그 일이 딱 닥치면은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뭔가 묶이고 막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혀가 묶이고 입이 닫히고 이런 상황이 우리 삶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가랴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아들을 자기의 관례대로 고집대로 하지 않고 천사가 전해준 대로 아들의 이름을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 요한이라고 그렇게 딱 이름을 쓰고 확정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굴복하고 순복할 때 그때 비로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막혔고 묶였고 그런 것들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막히고 묶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이름을 우리 집안엔 이런 것이 없다, 이런 걸 써야 된다라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주장하는 한 막히는 거죠. 그러나 내 뜻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에 굴복하고 그 말에 순종할 때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67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입이 열린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신의 아들 요한이 무슨 역할을 할까? 바로 메시아를 예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기 시작해요. 이 막혔던 성령 충만함이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쭉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붙인 67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켜서 당신의 백성들을 원수 사단, 마귀와 또 모든 미워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계속 내려온 것이고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백성들을 그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려고 건지셔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한 걸 지킨다고. 우리는 얼마나 약속을 많이 어깁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기에게도 한 약속을 어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그 약속한 것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부활하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재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알았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믿고 그래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의 추수가 끝나면 왕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6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 요한에 대해 예언을 이어갑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6개월 뒤에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그 일생의 사명이에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그의 임무예요. 여전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돋는 햇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죄사함을 통해 구원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요한은 몸이 자라고 심령이 강해지면서 사역을 감당하기 전까지 빈들에 있었습니다. 왜 빈들일까요? 세상에 때 묻지 않고 거룩한 이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오직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린 나실인이자 마지막 선지자의 삶을 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례 요한만 그럴까요?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6절 말씀입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세례 요한의 삶이 지금도 필요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오고 나서는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오고 난 뒤에는 이미 끝난 거예요. 기차 지나가고 차 지나간 거예요.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란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임을 알려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그를 예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대로 다시 보내시겠다, 오겠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신 줄로 압니다. 그냥 오시는 것 아니에요. 심판하신다고요. 구원을 완성시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거룩한 구별된 나시린과 또 선지자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가랴처럼 우리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꺾고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일치시킬 때, 굴복할 때 우리 삶에 묶였던 것이 풀리고 막혔던 것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리기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7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걸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울까?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고 의심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이렇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인생,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두려움과 연약함이 다 사라지고 저희들 생각, 저희들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함으로 우리 삶에도 막히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열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도 소개하고 안내하고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재림의 길을 예비하게 하여 저희들도 세례요한과 같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길을 예비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또 성탄절 은혜롭게 잘 준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한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